오늘 제목은 그냥 똑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지었습니다. 노조노사님께서 오늘 본문과 제목을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 이게 세바시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있습니다. 저는 구독 알람을 설정해 놓아서 때가 되면 제 유튜브 영상에 올라오는 방송입니다. 얼마 전에는 장세희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뇌를 치료하는 재활의학과 의사이면서 길 위에 뇌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달리기를 하는 러너였습니다. 이 러너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달리는 사람들을 러너라고 한대요. 이분은 이날 달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러닝은 의외로 열량 소모가 높은 운동입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데 유산소 운동 중에서 심장과 폐를 단련하는 운동, 즉 심폐체력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걷기는 해당 사항이 없대요. 심폐체력이란 심장과 폐를 힘들게 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심장과 폐를 힘들게 했을 때 뇌가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뇌의 무게는 1.5kg, 체중의 2%이고요. 에너지는 몸 전체의 21%를 쓴다고 합니다. 무게는 50분의 1도 안 되지만 사용하는 에너지는 5분의 1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뇌를 많이 쓰면 피곤하고 배고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장세희 교수님께서 보고 계신 환자들이 대부분 뇌졸중 및 뇌출혈, 파킨슨, 치매 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치매 환자가 먹는 약을 계속 먹고 있는 뇌출혈 환자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독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하루에 20분 이상은 가능하면 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교 대지가 3대지잖아요. 1대지 끝나면 그 전에는 걸었어요. 이제는 1대지 끝나면 2층을 뜁니다. 10분. 처음에는 1분 뛰어도 이랬거든요. 이제는 10분 뛰어도 이러지 않아요. 근데 아직 30분은 안 뛰어봤어요. 10분.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교회 오면 설교 준비할 때는 항상 30분은 뜁니다. 화랑요원지를 남편과 같이 달리고 싶은데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어서 간혹 홀로 달리는데요. 아직은 초보라서 한 바퀴 이상은 달려본 적이 없어요. 한 바퀴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딱 15분 걸려요.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같이 달리지 않을까요? 하고 남편을 쳐다봅니다. 이분은 강의 중에 운동저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본인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대답하시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운동저축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도저축. 기도저축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집을 우선 나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를 찾고 핑계를 찾다 보면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정말 아마 없을 겁니다.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교회로 도착하면 자리에 앉아 비록 어설플 수 있으나 어찌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기도를 조축하는 몸부림을 치는 적용이 있기를 바래 봅니다. 뜬금없이 달리기에 대한 설명을 했네요. 거기에다 부담스러운 기도까지 말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수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주보를 만들면서 이번 수요일은 제 이름이 올라가 있고 다음 주는 노전도사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노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께서 매주 은혜를 끼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찬물을 끼얹으면 어쩌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가요? 이거 맞는 거죠? 하고 터프하게, 전혀 여성스럽지 않게 터프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달 마지막 주에 그러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저는 이제 목사님 설교한 다음에 제가 설교하잖아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마지막 주에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큐티인에서는 제목이 아주 또렷하게 큰 글씨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써놓았습니다.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지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는 저도 다음 주에 설교하시는 노전도사님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즐겁고 기쁩니다. 2절, 3절, 6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의인과 악인이 개인과 관계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악인은 목이 곧은 사람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절대 뉘우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미련한 사람, 즉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패망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패망을 당한다는 것은 그릇에 굉장한 충격으로 잘 자란 주름이 그릇 전체에 퍼져서 다시는 예전 모습을 되돌릴 수 없도록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게 되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 발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한 악인의 범죄는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는 행동이며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성금을 요란하게 하고 미련한 사람과의 다툼은 끝이 없는 다툼을 낳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강도와 같이 상대방을 압제하는 사람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며 묻지마 살인과 같이 그들의 생명을 노린다고 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는 자기 분노에 못 이겨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하인들이 덩달아 모두 악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지도자의 청렴 결백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악인들의 다양한 형태가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의인들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악인들의 영향력은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의인들의 영향력은 굵직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나 한 사람, 즉 개인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에게 있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즐거움이 가고 한 가정에서는
부모에게까지 그 즐거움이 나아간다고 합니다. 비록 현실은 노래할 만하지 않을 수 있죠. 기쁨의 요소가 매우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 웃음 주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뻐할 만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때로는 지옥과 같은 어둠이 있을 때도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속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수반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 소리는 나지만 눈물만 어이없이 속절없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의 생활 모습은 대부분 활발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만 해서가 아닙니다. 의인은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빽도 없으면서 어제 본문의 사자와 사냥개와 순년서처럼 위풍당당합니다. 내 깊은 곳 성령의 중심에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케 되는 노래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대표적인 즐거움과 기쁨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연약한 나를, 겁쟁이인 너를, 소심한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쁜 생활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저는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운동조축이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운동조축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어떤 말로 알아들었다고 했죠? 너무 대답을 잘해 주시네요. 기도조축이라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과 폐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운동이라면 저는 기도야말로 영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상에서 기도는 영혼의 스트레칭으로 영적인 유연성을 높여주며 성경 읽기는 마음의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믿음의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라는 글과 말씀을 잘 먹고 기도의 운동을 해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구원 때문에 즐겁고 기뻐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 조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생활 패턴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로 기도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깊은 기도가 있어야 하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호흡이 활발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 항상 즐겁고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앞으로 이루실 구원을 생각하면 벅찬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넘어 사건을 넘어 환난을 넘어 고난 너머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찾는 즐거움과 기쁨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훈련을 받을 줄 압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무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이지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요소가 전 교인에게 부여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기반으로 양육이 5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교회에 등록을 하시면 가장 먼저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든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신 분이든 무조건 새생명반 5주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각 목장에서 혹시라도 교회에 오셨는데 아직 새생명반을 수료하지 못하셨다면 목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셔서 훈련 코스에 붙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대1 팀크 양육과정, 양육교사과정, 예비목자 1, 예비목자 2 과정은 모두 10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훈련 과정입니다. 모든 기관이나 단체든지 그룹이 구성이 되어지면 그룹에 필요한 이념과 설립 방향과 목적을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요즘에는 신입사원을 채용한 후에 갖는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작년에 대부도에 있는 해수욕장을 여름이 아니었지만 바다가 보고 싶어서 시댁 식구들이 다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 많은 젊은이들이 335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나 하고 보았더니 플랜카드가 펄럭이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주최를 하나 전문 업체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조를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임원이 되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입사원들이 모두 회사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준비하는 기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근무했습니다. 매월 2월 말이 되면 신학기를 준비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특강 업체를 결정하고 강사를 먼저 만납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미리 교사들 앞에서 모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업체에서는 아예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보라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그 업체에서 사람을 보낼 때 반드시 가장 탁월한 사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즉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그 훈련이 자연스럽고 능숙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파견을 보내는 겁니다. 잘 훈련된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영업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신학기가 되기 전에 이 모든 업체 및 강사들을 파악하고 결정한 다음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올해는 이렇게 1년을 준비해서 갈 예정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입학식을 한 후에는 준비된 프로그램을 따라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축소된 반에서는 3월이면 진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에 의해 훈련이 들어갑니다. 화장실 사용법, 세면대 사용법, 의자나 책상 사용법, 각종 교구 사용법, 이야기 나누기를 할 때 필요한 예의, 그 다음에 식사 예절 등의 필요한 훈련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각 반에서 시장통 같던 왁자지껄한 소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오합지졸이었던 모습도 점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4월까지는 기본 생활습관의 훈련을 마쳐야만 봄이 되면 실외 활동을 나갈 때 안전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소풍도 가고 체험학습도 갈 수 있습니다. 가정과는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단체 생활에 필요한 훈련을 받고 나면 질서를 배우고 예의를 배우는 것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탐색하고 누리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린이집 얘기를 하니까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결혼 생활에서 어린이집은 피난처로 주신 일터여서 그런지 지금도 생각하면 그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보람 있고 뿌듯했던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운동을 하다가 20년 전에 20년 전에 제자를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5절에서요. 채찍과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채찍과 꾸지람이 좋습니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어야 가능한 채찍과 꾸지람의 훈련입니다. 채찍은 잘못을 고치기 위한 징계를 비유하는 말이고요. 꾸지람은 잘못에 대한 적절한 훈계를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는 가정에서 자녀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채찍과 꾸지람은 당장은 마음이 아프고 자식으로부터 원망을 받을 수 있으나 결국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했는데도 방치하면 결국 자식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 멸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했는데요. 어미만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문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버려두다라는 단어는요. 들나귀를 아무렇게나 풀어놓아 제멋대로 다니게 하는 것과 같이 부모가 그 자녀들을 완전히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무렇게나 풀어놓여진 들나귀는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온 들을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이웃이 열심히 읽어놓은 농가 밭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를 시킬 것이 너무도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는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기본 자세나 동작을 되풀이하면서 몸에 익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르쳐서 익히는 행위죠. 몸으로 익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훈련입니다. 어떻게 기본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듣는 것부터,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것부터가 훈련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훈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7절의 말씀처럼 징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부모로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녀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부모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잘못하면 징계를 합니다. 직위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급여를 줄이거나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는 등의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17절 본문에서는 자녀를 징계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나 삶을 통해 이것을 지켜보는 부모가 마음을 졸이며 안절부절하는 등의 높은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징계를 통해 자녀가 돌아오면 부모는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는 지도자로 부모님과 같은 목사님이 계시고 양떼와 같은 성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목장에서는 목자님들이 계시고 또 목원들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영적으로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들과 같은 성도인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과 꾸지람을 그리고 징계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꾸지람을 하시는 영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맞아요. 큰 소리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역이 연약하기 때문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온통한 자들의 교회가 되고 도피성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되어야 할 영역이 바로 기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꾸지람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 훈련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훈련은 기본 자세나 동작을 되풀이하며 익히는 행동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자세나 동작을 되풀이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습관이 될 때까지 익히는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 뻣뻣하고 억세서 안 되는 기도 자세를 취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딸에게 엄마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알지?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엄마가 불쌍해서 울었고 때로는 삶이 해석되지 않아 억울해서도 울었어. 아빠 때문에도 많이 울었고 네가 아플 때 참 많이 울었어 라고 했더니 딸이 이게 콧잔들이 이게 딱 찡그리는 게 있어요. 힝 힝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바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그럼 오빠 때문에도 울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오빠가 예배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그래서 엄마는 진짜 많이 울었어 라고 하니까 딸은 아이고 찔려라 자신의 예배 생활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는 울 일이 많이 없어졌어. 아빠도 오빠도 너도 할머니도.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만을 위해 울었던 것이 회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위해 울어야 할 것 같다고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도 오빠도 너도 할머니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족을 위해 울었던 그 눈물을 이제는 교회를 위해 울어야 할 때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눈물로 채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가 회개가 많이 됐었어. 그래서 엄마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 많이 울 수 있도록 너도 기도해줘. 은혜를 주셔야 울 수도 있는 거야. 엄마의 꿈은 평생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딸이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굳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엄마가 성도로서 기도의 훈련을 받는 것을 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딸과 공유하는 것으로 기도 훈련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오리엔테이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딸의 인생에도 저와 똑같은 기도 훈련을 받는 자로 훈련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좀 힘들게 살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이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결단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훈련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기도 훈련에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시간을 내봅시다. 일어나는 행동을 우리 한번 취해 보자고요. 집에 나서는 행동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선 해보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훈련을 받을 줄 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 훈련을 받겠다고 결단하는 것으로 훈련의 시작을 하나님께 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훈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기도 훈련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나도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룩한 꿈을 꾸시고 훈련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서둘러 달려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서둘러 달려갑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큐티인에서는요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높이 들려 누구도 닿지 못하는 곳에서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립니다. 이처럼 세상 권력자를 무서워하거나 해를 끼칠 것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두려운 상황이 내게 닥치더라도 나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높이 들려 누구도 닿지 못하는 곳에서 안전을 보장받습니다라는 첫마디를 읽고 울컥했습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곧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라는 것에 위로가 되었고 그동안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요. 떨리다, 걱정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특히 이 단어는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며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용기를 내어 부하와 함께 블레셋 군사의 기지에 들어가 20명을 사륙했을 때 들에 있는 진과 백성들과 노략군 사이에서 일어났던 떨림을 나타낼 때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즉 공포와 사망의 그늘이 덮일 때 느끼는 두려운 감정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매우 막강한 군대를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싸워야 하는 군대는 블레셋 입장에서는 겁에 질려 있었고요.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사울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 사면 초과였습니다. 600명의 군사와 함께 감히 기브아에 머물지 못하고 으슥한 장소에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은 너무 겁이 나서 제사장과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미 사무엘은 사울을 버렸으나 사울은 아히야를 불러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요 우상처럼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을 이용했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강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상황을 모른 채 블레셋 진영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죠. 적진으로 가는 매우 위험한 길이었지만 요나단은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험한 바위도 요나단의 결심을 무디게 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병기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요나단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군대, 블레셋, 많은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간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지 제목을 저는 하나님께 서둘러 가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요나단은 거대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홀로 하나님께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로 서둘러 가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위험한 순간에 유일한 살 길 하나님께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요나단 한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여 서둘러 갔더니 요나단도 살고 이스라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며 이는 큰 떨림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그 한 사람이 여호와께 서둘러 갔더니 숨이 쉬어지고 사는 역사가, 생명을 보장받는 안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가 요나단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서둘러 달려가는 그 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서둘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십시오. 의지한다는 단어에는 반드시 서두른다는 게 들어 있습니다. 구원은 지체할 일이 아닙니다. 어느 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때를 위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만큼은 우리가 서둘러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피난하기 위해 하나님께 서둘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유일한 살 길이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성도였고 청년기 때에는 세상이 좋아 친구가 좋아 교회를 떠나 성도의 자리를 이탈한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의 자리에 있었지만 구속사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로 서둘러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성실히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더 왜곡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비록 돈은 없어도 존경받고 살면 또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하는 성도의 갈 길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모든 틀들을 깨지도록 하셨습니다. 돈은 여전히 없었죠. 그런데 존경심이 없는 결혼 생활을 저 스스로가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남편을 무시하는 것으로 존경심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흔적조차도 없었습니다. 모범적인 삶, 이미 존경심이 없는 부부관계에서 모범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혼돈의 결혼 생활,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일 때는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여 둘이 되어 보니 전에 없던 좌절감과 패배감도 맛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처음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저에게 구속사를 알고 말씀이 들리게 되니까 갈 곳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큐티책이 있으니까 답답하고 힘들면 큐티책을 펴면 됩니다. 거기에서 죄를 깨닫고 나니까 숨이 쉬어지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큐티한다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큐티 안 되세요? 살만한 거예요. 이 숨이 안 쉬어지면 큐티책이 펴져요. 숨이 서지면 안 펴집니다.
하나님께 서둘러 달려가는 행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할입니다.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께 서둘러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전도사였기 때문에 정말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나마 말씀을 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켜주지 않았다면 또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족한 저를 단에 세워주셔서 일명 이게 제가 이게 머리가 짧잖아요. 공부가 짧잖아요. 고등학교를 야간 다니고 그냥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했으니 제가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저 진짜 공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도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이 맨날 한 달에 하면 이렇게 11장씩 쓰니 이거 진짜 고난이에요. 남의 일이라 잘 모르겠죠. 목사님은 대학 1까지 다 다녀오셨잖아요. 저는 그냥 신학교도 밤에 다녔단 말이에요. 밤에 깜깜한 밤에.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깜깜한 밤에 공부를 했으니. 그런데 설교를 해야 한다는 이 엄청난 부담감은 저절로 하나님께 서둘러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안 되면 맨날 2층에서 뛰다니겠어요. 진짜. 정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둘러 간 것 같습니다. 또한 저와는 너무도 다른 남편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아픈 자녀를 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하나님께 서둘러 달려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페륜의 악을 짓고 사는 딸이 아니었다면 정말 저는 하나님께 서둘러 가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교만하고 악한 저를 하나님께 서둘러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의 역할에 순종하라는 처방 역시 하나님께로 서둘러 가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다른 게 할 게 없었어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타이밍이 끝내줬던 거죠. 이건 역시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서둘러 하나님께로 달려가도록 주신 은혜였다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꿈이 생겼습니다. 오늘 제가 작정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서둘러 달려가는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교회에서 잠잠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지금 저기 앞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다 앉아 있자고요. 진짜 머리 희끗희끗 해가지고 우리 다 여기 앉아 있자고요. 기도하면서 염색하지 말고 그냥 그럼 흰머리들 엄청 진짜 엄청 많을 거죠. 진짜 지금 세어보니까 몇 사람 돼요. 흰머리들 머리 하얘가지고 그냥 여기 앉아 있자고요. 서둘러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자리로 가서 우리 앉아 있자고요. 정말 저는 아들과 딸에게 저의 꿈을 알려주었어요. 뭐 대단한 꿈 아니에요. 찌질해가지고 뭐 대단한 꿈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꿈을 위해서 살 겁니다. 찌질해도 좋아요. 남들이 뭐라 무시해도 괜찮아요.
저한테는 유일해요. 너무 좋아요. 얘기만 해도. 저는 딸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저의 꿈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을 알려줬냐면 엄마는 기도하면서 늙어가고 싶어. 엄마는 기도하다 죽고 싶어. 그 꿈을 아들하고 딸에게 알렸습니다. 참, 지네들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너무 좋게 여기더라고요. 너무 좋게 여겨요. 웃어요.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표정에서 역시 뭐 이런 게 나와요. 우리 그러자고요. 우리 진짜 그 꿈을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하자고요. 걔네들이 기뚱으로 듣든 말든 우리는 이 꿈을 서둘러. 뭐라고요? 서둘러. 우리가 이 꿈을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서둘러 가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배워요.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 무슨 얘기를 할 게 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다 아는데 이제 돈도 필요고 다 필요 없잖아요. 아멘.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이걸 얘기하고 가자고요. 내 자식들한테. 오늘 여러분들 진짜 자식들한테 꼭 얘기하세요. 기뚱으로 안 들어도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와요. 대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를 흥분해가지고 하잖아요. 아들아 따라 이 꿈을 얘기하자고요. 나 기도하면서 죽고 싶다. 나 앞자리에서 기도하다 죽을 거야. 서둘러 가자고요. 오늘 내가 작정하고 섰다 그랬죠. 제가 기도 너무 많이 갔어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서둘러 가는 사람이래요. 여기에서 서둘러가 팩트예요. 서둘러.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로 서둘러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서둘러 오시기를 너무도 기다리세요. 얼마나 우리가 안 오면 네팔에서 선교사님이 오셨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데도 안 서두른다면 진짜 갑자기 막 속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내려온 두려움 속에 살고 혼돈 속에 살지만 서둘러 가야 할 곳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서둘러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면 안전하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나님께로 서둘러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서둘러 갑시다. 그동안 너무 우리 지체하지 않았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제는 서둘러 갑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서둘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서둘러 가고 있는 곳은 대체 어디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행복입니까? 명예입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께 서둘러 같이 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꿈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서둘러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즐겁고 기쁘다고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고 구원받아서 기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노래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구원받아서 죄인이었던 내가 구속받아서 즐겁고 기쁜 일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치고 가정과 직장에 흐르고 교회에 흐르게 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훈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 훈련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훈련에 온 성도가 대이동을 하여 나도 너도 기도 훈련에 동참하여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에 임할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훈련으로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서둘러 가는 것이라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 서둘러 달려가겠습니다. 유일한 살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겠습니다. 서둘러 가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름 사역을 준비 중에 있으니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서둘러 달려가는 세대들이 되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